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올려드리오니 이 몸을 그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출발하는 첫 시간 주님과 출발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가정을, 사업장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터치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적한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능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펼치게 해 주실 것이에요. 새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이에요. 성전에 조금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일들이 올해 있을 것이에요. 이젠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숙되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쳐지게 될 것이고 올해는 조금 바쁜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두 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모세를 훈련하시고 이제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이제는 애굽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 생활은 언제였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바벨론을 건국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는 유다 왕국이 침공을 받아 유다 말기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요. 유다가 멸망한 직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본문은 포로 생활 후기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바라보아도 되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인데 너희들은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그 기억에서 벗어나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벗어나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전 일은 무엇이며 옛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낯선 곳에서 모진 고생을 하며 살아온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를 잃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기 전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자부심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삶은 절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힌 지 벌써 70년이라는 세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긴 세월을 그들이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자기들의 나라는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을 이제는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는 여기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이 너희의 나라가 아니고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유대 나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계속 위로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그들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지도할 수 있어서 우리를 누가 리더를 해가지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민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들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또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해내랴? 지도자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들의 고향으로 이끌 지도자들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냥 스스로 포기한 상태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항구에 가보면은 많은 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항구에 나가 보면은 묶여 있는 배들이 있는가 하면은 묶여 있지 아니한 배들이 있어요. 묶여 있지 아니한 배는 이제는 넓은 바다를 향해서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묶여 있는 그 배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묶여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묶여 있지 아니한 배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묶여 있는 것들이 우리는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나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묶여 있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묶여 있던
묶여 있었던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편견을 가져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잊어버릴 줄 아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잖아요. 내가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입고 있는 그 때 묻은 더러운 옷을 벗어야만이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성, 과거에 내가 얽매여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해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새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새로운 새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그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은 인식 구조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야,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시야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쪽을 바라보면은 이것을 말할 것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다른 사람은 이쪽 방향을 보면은 이쪽에 자기가 보았던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거 못 봤는데, 내가 본 것은 이것인데, 서로 자기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만지지 못한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말을 하지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 시간이라는 벽에 갇혀가지고 현재라는 시간 너머에 있는 그 미래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 예배 드리고 이 성전의 문을 나가서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내일 또한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 우리는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후에 나의 시간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고 내일 나에게 어떤 날이 주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맡아 주관하여 주세요라고 우리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경험이라는 벽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다가오는 그 실제 주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주어질 일은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도 또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도 많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이 열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조금 수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 입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또 시정하게 되잖아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래, 이것은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히시는구나. 이것을 캐치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다 영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신비적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신비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영이 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영이 또 열리면 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을 갖다 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신비적인 것, 너무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하셨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저는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이 열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새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믿지를 못해요. 반신반의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꿈 같은 이야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 않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메디아와 바사가 이제는 바벨론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가 즉위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꿈과 같은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까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저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요즘은 하루하루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은혜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입혀주셨을까 하고 감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막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사막을 지날 때에는 이제 막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길을 내주신대요. 사막에 강을 내려주신대요. 그러면은 마실 물과 편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그 주위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까? 또한 그 홍해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라는 것이에요. 그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그 홍해를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은 조금 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기적들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들짐승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새 일은 위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맡기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분명히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우리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취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조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삶도 완전히 거룩할 것이야. 조금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어요. 죄도 지어요. 그런데 그 실수와 그 죄를 우리는 계속 갖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회개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있어도 서로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주의 종인데 왜 저렇지? 저 사람은 권사인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은사를 은혜라고 표현을 조금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입혀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능력 받았다고 해가지고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할 때에 서로가 은혜가 되지 그 흠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은혜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수를 이제는 하지 아니하려고, 믿음 안에 살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키를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느냐? 아멘. 주여, 새 일을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할 것이야.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도록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주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보잘것없는 나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행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주님의 내미는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펼쳐갈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자만해서도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하신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뜻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